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가감없이 아멘하고 잘 받는 것도 복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되돌려 주죠. 그리고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해주고 너는 나와 함께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친구처럼 지내자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이 다 절뚝이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손자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간, 참 불쌍한 인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손가락을 받던 자였지만은 다윗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왕께서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다윗으로부터 참으로 놀란 그 은혜들을 다 받아서 누렸습니다. 죽어야 하지만 왕자와 같은 그와 같은 신분으로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겸손해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영광스럽게 살려주시고 베풀으신 은혜 감사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은 9장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은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문 사절단을 구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나도 그에게, 그의 아들에게, 나하스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보낸 것이죠. 가서 이제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들 한운과도 교통을 하면서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자라고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한운은 신하들의 잘못된 권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이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신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있어서 수염은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권위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아주 우리가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은 이걸 끝까지 잘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명예와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깎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중동 볼기는요 엉덩이 바로 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독한 모욕이었습니다. 중동에 가면은 사람들이 옷을 다 어떻게 입냐 하면은 머리를 쓰고요. 그리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게 이불을 대신할 정도로 그 소중한 옷입니다. 그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린 것이죠. 굉장한 모독과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 한운 왕이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서 감사함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의 친분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면서 조문단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건 내가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암몬 왕의 주변에는 함께할 수 있는 아랍 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우방국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와 더불어 싸워도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변에서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한우는 아주 교만하게, 이런 교만한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왕이 보낸 조문단인데 이렇게 수염을 깎고 옷을 자르는 것은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나는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세죠. 근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곧 다윗에게 행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분노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바로 쳐들어갈 수 있지만은 다윗은 의외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만히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암몬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람 사람 2만 명을, 또 마가 왕과 그의 병사 1,000명을, 또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준비했으니까 다윗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요압 장군과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진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군대들, 요압 장군과 군대는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 사이에 딱 가운데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 군대고 뒤에는 암몬 군대. 이때 요압이 자신의 병사들 중에서 엄선을 합니다. 탁월한 사람들을 또 뽑아서 한 팀을 만들고, 그래서 그 팀으로 하여금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을 대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팀은 자신의 손에 붙여서 아람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고자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멋진 말을 합니다. 먼저 11절을 보면은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앞뒤에 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등을 대고 싸워야 합니다. 한쪽은 암몬을 향해서 또 한쪽은 뒤에 있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쪽이 무너지면은 이건 다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너는 담대하라. 이 아합 왕이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면은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피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 말을 한 것이죠. 다윗은 암몬 왕이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에 군사력이 있었지만은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군사를 막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아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내는데 내 조문단에게 어떻게 이렇게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분노하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오니까 다윗이 일어났죠. 다윗이 올바른 방법으로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수하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분노해서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을 모독한 그 나라를 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잠잠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잠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함부로 내린 결정은 해롭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엽줍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암몬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야 그제서야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앞뒤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리했지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칼을 빼어들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금 그들이 일어나서 또 전쟁을 걸어왔을 때 이때는 다윗이 직접 나갑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사이에 전쟁은 이미 그 승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겸손하면 그 성도는 백전백승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논쟁할 일이 있으면은 자꾸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 논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입을 딱 다물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가 바로 겸손한 성도고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하는데 바로 그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의 뒤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불리한 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과 뒤에 적이 진을 치고 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 아주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공격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편이시지 교만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직까지도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문제들 가지고 계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겸손한 자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겸손한 우리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